예, 여러분들을 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늘 주님 앞에서 힘써 나가시는 여러분들, 요번에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가지고 생각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의미가 있는 일이죠. 이게 이제 예배와 관련된 거니까 예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생각을 하고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예배라는 말은 예를 갖추어 절하다는 말이죠. 그죠? 예를 갖추어 절하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배하다는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을 쓰다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예배 드리다 뭐 그렇게도 말을 쓰죠. 절을 드린다 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정확한 말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갖추어 절하다. 예를 갖추어 절하다. 그러니까 예배한다. 우리 모두 예배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드립니다. 그거 뭐 안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있을 수 있다. 근데 안 되는 말은 뭐냐? 예배를 본다. 이건 안 돼요. 엄밀하게는. 그렇죠? 예.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제 두 가지 때문에 안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한다 그랬잖아요. 예배를 할 때 예배를 이렇게 보시는 분은 사실은 보시면서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본다. 그러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질 듯해요. 또 하나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옛날에 이제 천주교회에서는 예배를 이제 이 앞자리에서 이제 하면서 성도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앞자리에서 벌어지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천주교에서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그 누가 드리느냐 하면 제사장, 즉 사제가 드립니다. 천주교의 사제, 즉 신부님이 드려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배를 본다는 말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중적으로 사실 이거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니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를 갖추어 절하는 우리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 두 요소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이제 절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이제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게 이제 이게 세월을 지나면서 이제 점점 갖추어지게 되는데 특히 이제 모세 율법 하에서는 제사를 하는 게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했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를 다 완성하셨으니까 이제는 제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건 뭐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이루신 제사에 근거해서 제사는 이제 완료되어진 거예요. 그것에 근거해서 감사해가지고 예를 갖추어 우리의 영혼을 꿇어가지고 절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몸도 동원이 되는데 몸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꿇어 절하는 일이 필요해요. 물론 이 영혼이 꿇어 절한다는 말이 독특한 말입니다. 영혼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꿇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사람의 몸에 비유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이제 다 준비를 해가지고 예를 갖춰서 하는 거예요. 그죠? 예배를 하면서 이제 신약교회의 큰 특성은 예배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걸까? 그 예배의 정신에 딱 부합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정신은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있어야지만 이게 예배가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사람은 예배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감당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형벌을 다 본인이 감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혼의 무릎을 꿇어 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는 일이 없이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의 공로에만 근거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공로가 없이는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절을 하는데 그 삼위일체 중에서 성자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을 이루셨다. 그것에 근거해서 나아가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우리를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이는 예배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가지고 우리 예배할 테니 하나님 받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셔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예배, 개혁파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다.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를 가지고 그거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절하는 일, 그게 예배하는 일이다. 그 예배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예배의 정신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때 그냥 아무런 식으로 해도 좋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원칙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강조한 사람은 옛날에 칼빈 선생님이 이걸 강조했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따라서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이거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가 아닌 사람, 스코틀랜드 사람들도 칼빈의 견해를 받들어가지고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딱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예배의 규정적 원리가 잘 살아난 게 지금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영국의 청교도들의 정신이 반영되는 거고 사실은 그것보다도 저 스코틀랜드 장로교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려고 하는 원칙을 잘 반영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배할 때는 두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는 예배의 요소들이에요. 예배의 요소들은 어떤 거냐? 우리가 뭐 기도, 찬송, 뭐 하나님의 말씀 읽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공 상태에서 이제 발생한 게 아니고 옛날에 천주교회 때 사람들이 예배하던 게 있었어요. 그런 것 가운데서 어떤 것들은 성경의 근거가 없이 자기들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만든다고 그랬는데 성경과 근거가 없이 예배의 순서 가운데 있어서 천 몇백 년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는 성경의 근거가 없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배하는 요소 가운데 성경의 근거가 없는 건 빼기 시작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요소들은 성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 예배한다. 굉장히,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은 예배할 때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장송하는 것,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 성경 말씀을 읽고 사도들의 말씀을 읽는 것,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축도하는 것, 이렇게 성경에 있는 요소들만 가지고서 예배의 요소를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이거에는 또 모두 작용하느냐 하면 예배의 상황과 관련된 것이에요. 예배의 상황에 관련해서 이 청교도들 그리고 칼빈이 뭘 했냐면 이거에 대해서는 자유롭다. 이게 아주 뛰어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요소들은 성경에 있는 요소들만 가지고 하는데 예배의 정황, 우리가 몇 시에 모여서 예배를 할 건가 뭐 이런 거예요. 예배의 정황이에요. 우리가 대충 정해져 있죠. 주일날 아침은 11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개 주일 예배는 11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옛날서부터 정말 그렇게 했던 건 아닙니다.
제네바 같은 데서는 아침 9시에 아침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우리보다 훨씬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아침 9시 예배하고요. 그다음에 정오 되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어요. 우리는 정오가 되면 점심을 먹잖아요. 옛날 16세기 사람들은 그때 밥을 먹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밥 먹는 시간에 애들 오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좀 달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시 되면 애들을 오라고 그래서 요리문답을 가르치고 묻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대개 이제 한 오후 3시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오후 4시 하기도 하고, 왜 그때쯤 하느냐 하면 겨울이 되면은요, 4시만 되면 껌껌해지거든요. 그쪽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겨울에 4시도 그렇게 껌껌하진 않잖아요. 근데 거기는 4시만 돼도 껌껌해져요. 그죠? 우리 저녁 예배 시간인 7시 이렇게 되면 한밤중처럼 느껴지거든요. 여름은 안 그런데 겨울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후 한 3시나 그때쯤 모여가지고서는 이제 저녁 예배를 하고 그랬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서 재미있는 게, 어느 시간에 모이느냐 하는 것은 정황의 문제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그거에 있어서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예배의 요소들은 성경에 있는 것대로만 해야 된다. 이게 철저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게 2가지입니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근거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한 가운데 예배가 일어나야 된다. 이건 굉장히 철저한. 그거 없으면 예배를 해도 예배가 아닌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하고 성령님께 의존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한 사람들은 이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를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같이,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 또 밭에 나가서 일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세월이 한참 지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점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예배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예배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로 나타나느냐? 살 때, 일상생활을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같이 살게 되느냐? 어떤 일에 딱 부딪혔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무슨 결정을 하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하냐? 그러면 예배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예배를 제대로 한 것의 표현이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는 예배 요소들, 성경에 있는 요소들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 건 다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늘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배의 정황에 해당하는 거는 자유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께서 여기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다 인쇄를 해 주셨는데, 그게 앞부분에 보면 그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 이제 청교도들이요,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청교도들이 그래서 만들어낸 처음 작품이 뭐냐면 공동기도서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프레이어 북이라는 말을 common prayer book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거예요. 공동기도서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거는 예배를, 옛날에 천주교회 때는 예배가 라틴어로 이루어지거든요. 모든 성도는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앉아 있는 거죠. 예? 대단한 거예요.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렇게 한참 하다 보면 예배는 그런 건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앉아 있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가가지고서는요, 뭘 하는지를 몰라. 예? 대충 짐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잠깐 그들이 사용하는 말로 잠깐 얘기를 하는 게 잠깐 있을 뿐인데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하면서 자기들이 쓸 말, 영국 사람들이니까 영어로 예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 변화였겠어요. 그죠? 그전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예배를 했었는데 이제는 다 우리말로 예배를 한다.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 기도서는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하면 예배 시간에 사용할 기도문을 친절하게 다 써서 부활절 날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다 써줬어요. 부활절 이후 첫째 주일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다 써줬어요. 예? 그게 좋은 거죠. 좋은 안내가 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한참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것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르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서는 성도들이 기도를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도 맨날 거기 기도문이 있으니까 그것만 읽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몰라요. 예? 그리고 성경을 딱 이번 주일날은 구약 성경 어디를 읽고 신약 성경 어디를 읽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성도들한테 다 가르쳐 주지 못해요. 주일날만 참석하게 되면. 예? 다른 때도 참석하면 이제 다 포괄이 되는데 왜? 그 사람들은 매일 예배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새벽 기도회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도 우리 새벽 기도회 다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도 매일 예배를 안 나오니까 그 대다수의 사람은 주일날만 나오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여기 조금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한동안은 몰랐다가 다음 주일은 거하고 상관없는 어느 부분 또 공부하고 뭐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긴 하는데 예배가 뭔지도 모르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예배의 규례를 분명히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원칙만을 가지고 하는데 동시에 옛날 그 기도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것대로 해야 되거든요. 거기 이제 틀린 거 나중에 있어요. 이제 성찬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성찬을 할 때는 이제 옛날에 천주교에 이제 잔재가 남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 임재한다고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받을 때, 성찬을 받을 때 무릎을 꿇고 받도록 한 거예요. 근데 공동기도소에 무릎 꿇고 기도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논쟁을 해가지고, 무릎 꿇고 할 사람들은 무릎 꿇고 서서 받을 사람은 서서 하도록 하는 것을 이제 괄호 속에 넣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공동기도서하고 지금 이 예배 모범의 큰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는 방식이 성경대로 하는 게 아닌 게 많이 있어. 그런데 누구든지 다 해야 돼. 예배 모범은 이름 자체가 모범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최선입니다. 라고 하는 걸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건 두 가지. 아까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해서 성령님께 의존해서 된다. 그건 분명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경에 있는 거를 분명히 하면서 하면 나머지는 자유롭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범을 제시해 준 거예요. 이게 아주 뛰어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배 모범을 이제 자칫 잘못하면 옛날 공동 기도서처럼 이게 절대화하려고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아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걸 모범으로 생각하면서 참조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원칙. 예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해서 성령님께 의존해서 우리 예배가 정말 성령님에 의한 예배라고 하는 게 드러날 수 있게 그런데 성경의 원칙에 맞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3쪽 여러분의 그 유인물의 3쪽에 오른쪽 왼편 회중의 집합과 공중의 예배 태도 거기부터 잠깐 보겠어요. 여기 보면 두 번째 줄 보세요. 그 앞에는 다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공예배는 그 교회에 속한 성도는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예배를 주일 아침 예배, 그다음에 주일 오후 이 집회, 그다음에 수요 기도회 이렇게 정해 놨으면 또는 이제 여러분이 금요일까지 정해놨으면 그거는 모든 성도가 다 나와야 돼요. 원칙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게으름이나 다른 사사로운 모임을 구실로 공중 규례에 결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대개는 게을러서 안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는 다른 모임 때문에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안 된다. 모든 성도는 모든 공예배에는 와야 된다. 아주 분명히 해놨어요. 모든 사람이 다 예배당에 들어가되 불경건하게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는데 불경건하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신중하고 품위 있는 태도로 들어가서 이곳저곳을 예배하거나 향하여 절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러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언제예요? 옛날 천주교 때죠. 천주교 때 천주교인들은 지금도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 어디를 향해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절을 하느냐? 잘 모르는 사람은 성당에는 예수님 십자가가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고난받는 모습을 조각해 놓은 고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있는 상.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은 거기를 향해서 절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절을 하느냐? 지난번 성찬 때 성찬을 하고 남은 그리스도의 몸, 즉 그 곳이 있는 곳, 그분들은 성체라고 그래요. 성체 보관소가 있습니다. 그 성체 보관소는 그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왔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오면 성체 보관소,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아니에요. 이건 우상 숭배다 아니에요. 이 물질이거든요. 예? 성찬을 하고 남은 거. 그래서 우리 남은 거 다 드시도록 합니다. 예. 그래서 없애는 거예요. 남겨놓질 않아요. 그 남았어도 그게 그리스도는 아니시란 말이에요. 거기에 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도 무릎을 꿇고 받거나 뭐 절하면서 받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우상숭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그죠? 그냥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자리에 앉으면 목사는 엄숙하게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자고 초대한 후에,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call to worship, 예배로의 부름이라고 합니다. 예배로의 부름은 한편으로는 백성 전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주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이에요.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예배하려고 여기 와 있으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백성들을 향해서도 부르는 거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부르는 거예요. 이중적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 개혁파에서는 시편의 한 구절을 읽는데, 우리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 말을 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예배를 할 때 우리는 여호와에 의존해서 예배를 합니다. 그런 뜻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밑으로 내려가서요. 공중 예배가 맨 밑으로 보시면, 공중 예배가 시작되면 회중은 전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목사가 그때 읽거나 암송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읽지 말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는 예배 시간에 딴 거 이렇게 보려고 하네요. 주보에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다른 거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라. 그냥 사사로이 소근대는 것, 이야기하는 것, 인사하는 것. 누가 저기 와 있거나 안녕하세요. 속으로 입으로 내지 않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거는 예배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예배 마친 다음에 다 하는 거예요. 거기 참석하는 사람이나 늦게 오는 사람한테 또 인사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늦게 왔으니까 눈 인사라도 해야 되죠. 예배 시간에.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게 예배 모범인 거예요. 그렇죠? 또 그런 것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그다음에 잠자거나 그런 보기 흉한 행동을 하여 묵사나 예배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자기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남도 못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게 아주 현실적이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다 써놨겠어요?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예배 시간에 막 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요,
그 청교도들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율로지 할 때 뭐라 그러니 이 사람은 평생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좋은 일이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졸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진정한 예배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 누가 부득이하여 예배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못했으면 나는 다시 처음부터 하겠다고 해서 따로 나와서 예배를 시작하면 안 되고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혼자 앉아서 예배드려서는 안 되고 그때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규례에 회중들과 함께 참여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예배 모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언제나 이 얘기를 사람들한테 얘기해 줍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잘못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우리들이 잘 안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강조했는데 우리가 안 하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을 읽는 순서를 안 합니다. 성경 읽죠. 목사님이 그날 설교할 본문을 읽잖아요. 근데 여기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돼 있느냐? 그 다음 쪽으로, 그 3쪽인데 그 다음 이제 패러그래프를 보시는데요. 위에서부터 한 두 번째 패러그래프쯤 되는데 한 번에 얼만큼 읽을 건가 하는 것은 목사의 지혜에 맡겨져 있다. 편리한 대로 보통 신구약에서 각각 한 장씩 모일 때마다 읽을 것이요. 장수가 짧거나 그 문제에 연관해서 요구되면 더 읽을 수도 있다. 예, 저는 되게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한 장씩 읽는데 그게 너무 길다고 생각하면 반씩 읽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이분들은 필요하면 더 많이 읽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대신대로 조금 읽으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물론 이제 각 집에서도 읽도록 하는 거예요. 저 밑으로 내려가면 맨 밑에를 보세요. 성경을 공중 앞에서 읽어주는 것 외에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성경을 사사로이 읽으라고 권면해야 한다. 집에서 읽으라는 거예요. 즉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나이나 무슨 특별한 일로 무능해지지 않는 한 읽는 법을 배우라고 권할 것이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문맹률이 아주 적지만 왜? 한글이라고 하는 게 읽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문맹률이 되게 높았습니다. 옛날에. 그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제 작성되고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작성될 때 영국 사람들 가운데서 몇 %나 읽을 수 있었는지 알기 어려워요. 한 70%도 잘 못 읽었을 거예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은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운동이 일어난 거죠. 여기 가장 잘 실현된 데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할머니들은 교육을 안 받아서 읽을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서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글 교육받는 사람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더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잘 돼야 되죠. 이게 안타까운 게 이제는 읽는 방법은 이제 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성도들, 왜냐하면 공부 안 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글을 막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전 국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하고 예배모범 작성하면서 각자 집에서도 읽으라고 해요.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책을 갖도록 권해야 된다. 성경을 각각 소유하라고 권해야 된다. 우리는 성경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읽어요. 네? 가지고는 있는데 안 읽어.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읽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공동체가 같이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약 한 장, 구약 한 장 꼭 읽어야 됩니다. 요거 이제 우리가 혹시 여태까지 안 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주일 아침 예배 때가 이게 너무 순서가 많아서 복잡하다 그러면 이 오후 시간에 해도 좋습니다.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읽어가는 거 계속해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이때 이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이걸 오후 예배에 하기로 한다 그러면 오전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성도가 오후 예배에 다 참석해야 돼요. 그리고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같이 읽어나가요. 집에서도 읽지만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 공동체 전체가 성경을 신약은요. 한 3년쯤 지나면 한번 그렇게 하면 읽게 되어집니다. 구약은 조금 7년 정도 걸려요. 그렇게 걸리면 전체가 한번 읽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같이 읽어나가는 이 순서의 회복,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게 옛날에 다 번역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읽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어디로 가냐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할 텐데, 5쪽에 보면 이제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5쪽 맨 위를 보세요. 이방인의 수가 차는 것과 적 그리스도가 무너지는 것과 우리 주의 재림이 속히 이룰 것, 적 그리스도적인 파당의 독재와 다음에 토익이 다음에 퀘스천 마크도 있잖아요. 토익이가 뭐냐면 터키를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토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터키에서 자기네 이름을 투르키예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투르크인들의 잔인한 압박과 이게 뭐냐? 그 당시에 투르크 사람은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사람들. 지금 이슬람교는 저 아라비아, 이란, 이라크가 대표적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유럽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이슬람교도들이 터키인들이에요. 이 오스만 제국을 이루어서 유럽하고 막 싸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한테 아주 강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르키인들, 즉 이슬람의 잔인한 압박과 신성 모독에서 고통당하는 교회를 구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죠? 요거는 이제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들의 상황을 주께 아뢰면서 이런 거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국과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교회, 즉 엄숙한 국민의 연합과 언약으로 더욱 엄하게 신앙적으로 결합된 세 국가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세계 먼 지방에 있는 식민지들과 더욱 특별히 우리 일원이 되어 있는 나라의 교회, 즉 영연방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의 평화와 진리와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순수성과 경건의 능력을 환기시키고 이단과 파단과 세속적인 것과 미신과 안일함과 은혜의 방편 아래서 열매 없음을 방지하고 제거해 주시며 우리의 찢어진 것과 분열된 것을 싸매 주시며 그 당시에도 서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특히 스코틀랜드하고 영국은 그 당시에 사실은 같이 하고 있고 좀 돕고 있지만 사실은 나뉘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의 전라도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 나눠진 거 비슷한 거예요. 예?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그런 거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해서 그것이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저 뒤로 갑니다.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주일날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 10쪽을 봅니다. 10쪽. 10쪽에 보면 오른쪽 10쪽의 오른쪽 매트를 보세요. 자, 주일은 미리 기억하여 우리의 평상시 일이나 세상 일을 때맞게 옆으로 밀어놓고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은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죠? 주일이 오면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일을 하루 종일을 주의 날로 거룩하게 지키되 공적으로 사적으로 그리스도의 안식일로 지킬 것이다. 여기서 이제 크리스찬 세베트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제 다른 이제 유럽의 개혁파 교회들은 주일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옛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듯이
우리는 그날을 안식일로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을 우리의 안식일로 지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우리의 안식일 지킴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하루 종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목적을 위하여 모든 불필요한 노동을 그치고 하루 종일 쉬어야 한다. 왜 그래요? 제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쉬는 이유가 가끔 가다가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쉬지도 못하네요. 왜 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 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왜 쉬느냐? 예배를 제대로 하기 위해 쉬는 거거든요. 근데 쉬기 위해서 나는 오늘 예배를 안 할래요. 그런다면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쉬는 거다. 그죠? 그래서 누구라도 이게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오락과 유흥을 금지해야 된다. 다른 날은 할 수 있어. 그죠? 그런데 이때 오락은 애들이 하는 오락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스포츠 뭐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것도 다른 날 할 수 있는데 주일날 하지 말자. 그럼 주일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일날은 몇 가지 일에 좀 힘을 쓰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11쪽으로 가보세요. 11쪽. 우선 재미있으니까 맨 위에 봅시다. 맨 위부터. 모든 사람은 시간에 맞춰 공중예배에 참석하여 온 회중이 시작할 때부터 출석하여 엄숙하게 마음을 다하여 예배의 모든 부분을 행해 나가고 축도를 마칠 때까지는 먼저 나가지 말아야 한다. 왜 이렇게 진술해 놨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 듣고서 그냥 나와버리거든. 예?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옛날 17세기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러지 말아라. 예? 예, 되게 이제 교회가 일이 많으면은요, 특히 이제 우리가 한 다음에 같이 식사를 이제 하고 그러면 가끔 가다가 식사 준비한다고 이제 설교 듣고서는 이제 나가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다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축도 전까지 나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전후의 빈 시간은 설교를 읽고 묵상하고 반복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 설교를 읽으라는 말은 그날 설교할 때 잘 기록해 두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읽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 가족들을 불러서 들은 바를 물어보고 요리문답을 공부시키고 거룩한 의논을 하고 공동의 규칙을 축복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시편을 노래하고 병든 자들을 방문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필요한 것들을 주고 그와 같은 경건과 자성과 긍휼의 의무를 감당하여 안식일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다. 그거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주일날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오전에 예배하고 그다음에 오후 시간에 예배하고 하는데 그 중간 시간에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죠? 대개는 이제 주일날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식사가 되어져요. 중요한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이제 하기 전에 이제 되게 시편 같은 걸 하나 읽죠. 그다음에 기도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합니다. 식사가 마쳐지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기도를 하고 또 시편을 하나 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 네? 그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늘 하는 거였어요. 그죠? 요게 이제 주일날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때도 학교에 갔다 왔으면 학교에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저녁 시간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주일날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합니다. 예배 모범을 얘기하면서 결혼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왜냐? 앞부분 보세요. 결혼은 성례도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공통적으로 있고 모든 나라의 공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거는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함의상 이거는 상당히 예배적 성격을 지닌다는 얘기를 하죠.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결혼을 누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께 가서 이제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결혼을 이제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그때서부터 이제 잘 지도를 하는 거예요. 지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살폈더니 혈연 관계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모든 법에 이제 저촉되지 않고 목사님 볼 때 이제 합당하게 이 사람들이 결혼할 만하다. 목사님의 지도하에서 그게 분명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3주 동안 회중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혼인을 할 겁니다. 그러면 3주 동안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이거는 결혼식 날 오라고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3주 동안 얘기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결혼 못할 무슨 이유가 있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주 동안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잘 준비가 되면 이제 날을 정해서 이제 혼인식을 하는데 11쪽 오른쪽 위로 갑니다. 어떻게 하느냐? 재미있어요. 그러므로 목사는 경고문을 내고 아무것도 그것을 방해할 만한 것이 없을 때에는 그러니까 3주 동안 얘기했는데 아무도 이 사람들이 결혼 못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안 하면 공적으로 공중 예배를 위하여 지정한 장소에서 믿을 만한 증인들의 수가 참석한 가운데서 편리한 날과 시간을 잡아서 결혼식을 집례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중 예배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식 때 뭐로 해요? 예배로 하는 거다. 요즘에 이 결혼식을 하는데 예배로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뭐 안민상 워낙 예배로 안 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예배로 한다. 그죠? 그래서 편리한 날에 하되 중요한 거 쭉 가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데 주일에는 하지 말아야 된다. 왜요? 주일에는 뭐만 하는 거예요? 공중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주일날 결혼식 하면 이제 사람들이 정신이 산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신대로 주일날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예배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지난 3주 동안 광고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선언합니다. 이 사람들이 결혼하지 못할 무슨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말하시오. 맨 마지막 여태까지도 3주 동안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말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말을 붙이는데 아니면 영원히 입을 다무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때까지 기회가 줬는데 아니면 이제는 또 얘기하면 안 돼요. 결혼 진행되고 난 다음에 사실은요 걔네들 결혼할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러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영원히 입을 다무시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에 서약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인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서는 결혼에 관한 모든 기록을 잘 기록해서 보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13쪽 뒷부 위로 갑니다. 13쪽 위. 이거는 이제 누가 아플 때 상황인데요. 아파서 이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딱 있게 됐어요. 죽을 상황이 있으면 13쪽에 오른편 위로 가시는데 두 번째 패러그래프. 목사는 필요하면 환자에게 가사를 정리하라고 권하여. 이건 이제 상황이 신방을 하는 중에 이제 거의 죽을 상황이 왔다. 그럼 미리미리 다 정리를 하라고 해야 된다. 그죠?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죽기 전에 다 불편이 없도록 하고 혹시 빚이 있으면 빚을 갚도록 하고 죽었는데
빚 못 갚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빚을 갚도록 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보상하거나 갚을 것을 갚아야 하고. 특별히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과 화해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배우기 전에 사람들한테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화해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도 그도 용서를 받아야 하니까 온전히 용서하도록 해야 된다. 예? 자기로서는 다 남들하고 화해할 거는 다 해야 되고, 근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마지막 죽음에서라도 나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그거 다 용서해 줘야 되는. 그러니까 매우 구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의 신방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건가. 죽음을 잘 준비하게 하는 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하고의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죽은 자의 매장에 대하여 누가 이 세상을 떠나면 죽은 시체를 매장하는 날 며칠 지난 다음에 하겠죠. 우리는 뭐 3일 후에 3일장, 5일장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때 집에서 매장지까지 규범 있게 옮겨가고 중요한 겁니다. 더 다른 의식을 하지 말고 즉시 묻을 것이다. 물론 이것이 이제 변형이 이따 가능하긴 해요. 그러나 원칙은 뭐냐? 우리는 여기서 뭐 하지 않는다. 우리 매장 예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있을 수 있어요. 이따가 보면. 그런데 별로 그거 안 해도 된다. 즉시 묻는다. 그죠? 그러면 누가 죽었을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어느 하루 뭐 여러 번 예배가 있어도 좋습니다. 3일 동안 있으니까 여러 번 예배를 하는데 중요한 게 아주 교회의 중요한 분,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예배당에서 중요한 예배, 우리 맨 마지막 예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죠? 뭐 장로님이 돌아가셨다 그래도 예배당에서 어느 날 예배를 하는 그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서는 예배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장례 예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러면 학교 이제 합신의 이제 모든 이제 성도들 관련 교단의 사람들 다 와가지고 예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장을 하러 가게 되죠. 그렇게 한 번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그 장례 기간 동안에 예배가 여러 번 있는 거 좋아요. 그런데 한 번 예배를 하는데 그 나중에 이제 그 매장하는 곳에 가서는 원칙적으로는 그냥 묻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옛날 천주교회 때 이상한 거 많이 하거든요. 그걸 전부 다 없앤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시체 앞에서 무릎을 꿇거나 그 옆에 서서 죽은 시체를 향하여 기도하거나 매장지에 실어가기 전에 안치해놓고 그곳에서 하는 그런 행습과 습관은 미신적인 것이다. 천주교에서 하던 거 모든 거 그거 없앴던 거예요. 매장지까지 가는 동안 매장지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는 것도 많이 잘못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매장 예배 이거 우리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신학교에서도 다 하라고 가르쳐요. 근데 워낙은 아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한테 아무 유익도 없는 거고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폐단이 있으니 그런 모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매장지까지 따라간 믿는 친구들이 그 경우에 합당한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상론하는 것은 대단히 편리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매장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 그건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의식화해서 하진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매장지에서의 잘못된 것을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이죠. 우리의 혼인식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잘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구체적인 예배 속에서도 그게 나타날 수 있게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죠? 맨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15쪽인데 15쪽에 보면 공적 예배의 날과 장소에 대해서 그게 있어요. 대개는 이제 우리는 주일날만 모입니다. 주일날. 그런데 특별한 어떤 날을 정해서 공적인 예배의 날, 공적인 감사의 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요약을 해주고 그 위에 다 정리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시대에는 즉 신약 시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인 주일을 제외하고는 어느 날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날을 특별히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아주 강한 분들은 성탄절, 부활절 그걸 특별히 지키질 않아요. 아주 강한 분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연약하면은 그 성탄절, 부활절, 그다음에 그렇게 따지면 성령 강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정도를 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주일날로 하는 거죠. 주일날. 예? 그래서 이제 성탄절은 안 그럴 수 있죠. 성탄절은 사실은 이게 애매한 건데 오랫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지키는 건 좋아요. 지키는 건 좋은데 그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거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생일이에요. 그러면 안 돼. 그럼 애들이 그날 예수님이 태어났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또 그날 케이크 갖다 놓고 촛불을 켜고 그러면 안 돼. 그럼 애들이 이제 누구 생일이에요? 예수님 생일이지. 이렇게 되면 오해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지킬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이거 안 지키는 것보다 지키는 게 낫습니다. 왜 나으냐 하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일본만 해도요. 그날이 쉬는 날이 아니에요. 그럼 북한이나 중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성탄절 날 12월 25일 날 빨간 날이 아니면 게 좋겠는가?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조차라도 이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다. 뭔지는 모르지만 그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겠는가?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된 게 언제냐면 베트남에 이제 갔을 때인데요. 공교롭게 이제 성탄절이 끼인 주간에 제가 베트남에 갔었습니다. 우리 선교사인 제자 때문에 갔었었는데, 베트남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베트남 예배당 안에서 베트남 사람이 베트남 사람한테 전도하는 것은 합법이래요. 그런데 예배당 바깥에서 전도하는 건 불법이래요. 아주 이상한 나라죠. 예. 그 공산주의 나라 가운데서 그래도 제일 좀 자유롭습니다. 베트남이.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전도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예? 물론 외국 사람은 예배당 안에서든지 바깥에서든지 하는 거는 다 불법이에요. 그죠? 우리 선교사들 다 나가 있는 게 다 이제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불법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베트남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탄절 즈음에 공연할 거리를 많이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12월 23일도 공연을 하고 24일도 공연을 하고 자기 주변의 친척들, 친구들 막 초청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공연하는 데 오라는 거예요. 온 다음에 목사님이 간단한 복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놓고 예수 믿을 사람 결신을 시키면 또 믿는다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기회죠. 이런 기회라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그래서 이 날은, 성탄절 날은 예배를 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주일이 아니니까, 일종의 특강을 하거나, 성탄절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날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다, 이런 특강을 하는 거죠. 또는 그런 공연을 하거나, 또 우리끼리 모여서 캐럴을 계속 부르면서 주님의 오심, 이 세상에 성육신에 오신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 원칙이 우리한테 중요해요. 원칙적으로 우리한테는 이제 어떤 주일날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큰 원칙이고,
어쩔 수 없이 지킨다면 이렇게 부활절, 그다음에 성탄절, 추수감사절, 또 성령 강림절, 그럼 딱 4번이거든요. 4번 정도만 그냥 나머지는 다 주일날이니까 하는 게 좋겠다. 근데 그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매 주일이 부활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절 얘기 속에 매 주일이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것도 있는 거죠. 성탄절의 의미도 매 주일 속에 있는 거예요. 매 주일이 감사절이기도 해요. 매 주일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무슨 절기를 특별히 지키지 않아도 좋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주일을 제외하고는 어느 날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지 않았다. 각종 절기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행하는 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장이 없으므로 우리는 지킬 수 없다. 아주 강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 얘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당하는 여러 가지 특별한 경우에 그럴 이유와 기회를 백성들에게 주어질 때 하루나 여러 날을 금식이나 감사의 날로 구별하는 것은 합법적이요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날은 금식의 날, 어떤 날은 감사의 날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장소도 헌당이라 구별을 할지라도 거룩한 능력은 없고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장소를 특별히 이렇게 구별하는 것, 그거 의미가 없다는 걸 얘기해요. 또 전에 미신적으로 썼어도 이제 구별하였으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불법이 되거나 불편하게 되거나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당으로 사용됐던 것을 종교개혁하면서 그대로 우리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죠? 있을 수 있는 거다. 재미있는 현상, 옛날에 신사로 사용했던 것,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기피하는 시설이었어요. 그때 그 터를 신학교에서 불화받아가지고 신학교 장소로 썼던 적이 있었죠. 남산에 있는 신사터를 옛날에 이제 총신이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거기를 우리 신학교 장소로 사용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나중에 우리나라가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되면 정말 그런 날이 이제 오기를 바라는데 뭐 오진 않겠죠? 그럼 불국사 우리 어떻게 할까요? 전부 다 예수를 믿어 없애버려. 예? 2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몇몇 정들은 일종의 박물관으로 남겨놔야 됩니다. 없애지 말고. 그렇잖아요? 박물관으로 옛날에 우리가 불교를 할 때도 있었다. 근데 저렇게 했었다.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남겨놔야 돼. 몇몇 절들은. 그죠? 상당히 많은 절들은 이제 기도원으로 만들어졌겠죠. 그죠? 바꿔가지고. 그죠? 모든 절들을 다 남겨놓을 필요는 없을 거고. 아주 유명한 절, 해인사 같은데, 팔만대장 그거 전부 다 없애고, 그걸 뼈 없애고, 이제 일종의 박물관으로 남겨놔야죠. 옛날에 이렇게 했었다. 그죠? 네. 그럴 날이 올까요? 주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죠? 오늘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리하는데 우리의 선배들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했는가 하는 걸 봤어요. 자, 2가지를 구분했습니다. 예배의 요소들. 그러니까 있는 요소들 가운데서 비성경적인 건 전부 다 빼버린 거예요. 그죠? 자, 빼버린 거 몇 가지를 옛날에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옛날에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예배 순서 가운데 구약 성경에 있으니까 그것대로 한다고 해서 층계송이라고 하는 걸 또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에 있는 요소들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전부 다 빼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소는 성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한다. 정황은 이거는 알아서 지혜롭게, 민족마다 다 지혜롭게 하는 거다. 우리는 이제 옛날서부터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 이렇게 생각하고 딱 있어서 그건 정해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주일 저녁 예배 또는 오후 예배 정해진 걸 생각하는데 이런 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혜롭게 알아서 하는 거죠. 그게 잘 반영된 게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다. 예? 이게 공동기도서하고의 차이점이에요. 공동기도서는 비성경적인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정확히 성경적인데 이거를 잘 생각해서 알아서 지혜롭게 하시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죠? 우리는 그 예배 모범을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죠? 우리 예배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그 찬연한 영광을 정말 제대로 인정해 나아가는 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죠? 그걸 위해서 우리 맨 마지막에 천상 예배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하늘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뭐 우리가 이걸 본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 예배의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그리고 5장에 보는데요. 4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열린 문 교회가 되게 많아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죠? 하늘에 열린 문이 되게 이게 비유적인 말이에요. 그죠? 요한이 그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큰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은 6장서부터 쫙 진행되는 거예요. 일단 올라가서 하늘 궁전의 상황이 4장, 5장에 딱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쫙 올라갔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라.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자, 이때 요한이 몸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갔는지 아니면 요한의 몸은 반모섬에 그냥 있는데 영혼만 올라갔는지 우린 몰라요. 만일에 요한이 그 몸까지 하늘에 올라갔었더라면 반모섬에 요한의 그 모습을 바라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요한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요한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은 몰라요. 요한의 영혼만 갔는지 아니면 요한의 몸 자체가 하늘로 갔다가 다시 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건 마치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데 자기 자신에 관한 말이에요. 주 안에서 어떤 사람을 아노니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사람으로서는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그때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다면 그 사람이 몸을 가지고 하늘로 간 거죠. 몸 바깥에 있었다면 그 사람이 영혼만 간 거죠. 나는 모르거니와 주께서 아시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상황도 그런 겁니다. 요한이 이제 하늘 장면을 보는 거예요. 하늘에 보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누군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따져보니까 잘 안 보여. 뭐만 보이느냐? 잘 보세요.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하나님이 찬연한 보석과 같은 존재로 빛나고만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는데 찬연하게 빛나는 거죠. 벽옥과 홍보석 같다.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주변도 찬연하고 그 앉으신 분도 찬연한 거죠. 어떻게 생겼는지는 보지 못해요.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있겠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앉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앉아있다고 말하는 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한테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자, 하늘의 중앙에 보좌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면 진짜 이 보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꼭 보좌가 있으리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둘러서 24보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와는 다른 24보좌가 있어요. 삥 둘러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가운데 있고 24보좌가 쭉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죠? 24보좌에 누가 있느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 그죠? 이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가 대표하는 바 신구약 교회의 대표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표가 있는 거니까 결국 신구약 교회가 있는 거예요. 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함을 입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모든 예배의 토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깨끗해 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표인 금관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나고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여기 있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보좌 앞에는 7 등불 켠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럴 때 영이 7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온전하신 영이다. 그렇죠? 요한한테는 7 등불이 보이는 거예요. 등불이 뭐냐? 등대. 예? 등불 그랬잖아요. 등대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등대가 맨 처음엔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10개가 있어요. 등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운데 이제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양 옆으로 3가지씩이 있어요. 그럼 전부 다 7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인데 하나에 가지가 있고 옆으로 3가지씩 그럼 7개가 올리브 램프로 이제 빛을 성소 안을 밝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예?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이 있다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서는 여기 이제 4생물, 아주 독특한 생물이 나타나고 이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8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말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장차 오시리다. 그러면 자꾸 뭐가 생각나죠? 장차 오시리다. 예수님의 제 이름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건 그 뜻이 아니에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장래에도 계실 분이다. 그죠? 과거, 현재, 미래에 계속 있는 분이다. 그죠? 아버지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이게 천상에서의 예배잖아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이게 경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혼의 무릎을 꿇어 절할 때 천상에서 24장로 여기서 표현하는 신구약 교회의 대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옛날에는요 보좌에 던지며 이르되 그랬거든요. 그럼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내 던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그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죠? 찬연하게 교회도 영광스럽게 되어 나중에 하늘에서는 또 예수님이 다시 온 다음에 그러나 우리는 그 영광을 다 주께 올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예배의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창조이다. 창조 때문에 하나님은 경배 받으셔야 된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창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죠? 그리고 5장에 가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거든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5장 12절입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예? 이 재미있는 표현인데 영어로 표현하면 worthy to be praised.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렇죠? 그래서 worthy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온 말이 worship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왜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뭐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4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때문에, 5장에서는 주님의 구속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창조와 구속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평생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선배들이 고민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이렇게 잘 제시해 주셨다. 이걸 우리가 존중하면서 그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 예배라는 의미가 예. 예배라서 준비하다. 예. 그걸 하라는 뜻인데, 예전에 다른 교회가 있는데는요, 구역 예배, 회령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가정 예배라는 게 있었는데, 신건설 중학교 갔더니 주일 때로는 구역 모임, 예. 수요 성경 공부,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런 말 썼는데, 이 예를 갖추는 거에 목회자가 존재하고 그게 맞는 그런 우리 예배 순서 같은 게 있어야지만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없어도 이게 천주교하고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목사님이 없어도 예배를 할 수 있어요. 천주교회는 사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회는 지금부터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예배를 하면서 성찬을 하면서 그게 제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맨 처음에 천주교인들이 생겼는데 사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중국 사람 주문모 신부님을 모셔다가 처음으로 이제 예배를 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한국 사람 이제 사제가 필요할 테니까 이제 한 사람을 이제 마카오로 보내가지고서는 김대건 신부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최초의 신부가 되게 한 거죠. 왜? 신부가 있어야 예배를 하니까.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제대로 됐을 때는 목사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는 꼭 목사님이 안 계셔도 우리는 예배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그러나 온전한 건 아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여기 이제 제일 긴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분이 이제 여기 제일 길거든요. 근데 그건 여러분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오늘 읽지를 않았는데 그거 왜 그렇게 길게 나오겠어요? 그게 예배에 있어서 목사님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없어도 예배는 할 수 있어요. 이 원칙을 잘 따라서 하면.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는 목사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가르쳐 줘야 된다. 이게 이제 목사님의 역할인 거죠. 그죠? 그래서 주일 아침 예배, 오후 예배, 뭐 그렇게,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기도회, 그 정도, 또는 이제 금요일 기도회도 우리가 공적인 예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제 또 어떤 생각들도 있었느냐 하면 이건 뭐 서구에서도 그랬습니다. 예배는 꼭 헌금이 있어야 예배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예? 예. 이거는 좀 천주교적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모두 헌금이 하도록 자꾸 해요. 그죠? 근데 그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사실 헌금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잖아요. 우리 산 삶을, 다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그냥 예배를 할 때 대표로 그걸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이거 예배할 때마다 헌금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진짜 예배다. 그걸 막 강조하는 적이 있었어요. 그건 정말 이상한 생각입니다. 그래서요, 주일 아침 예배에도 헌금하고, 주일 저녁 예배에도 헌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구역 예배라고 하면서 구역 예배 때도 헌금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구역 모임, 그 구역 모임을 예배를 하면서 해도 좋아요. 예배 없이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냥 우리가 모임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양할 수 있는 거죠. 구역 모임의 형태는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 꼭 어떤 정해진 형태가 꼭 필요한 건 아니다.
그러나 아까 예배의 규정적 원리는 있었잖아요. 그게 있도록 예배를 한다면 하는 게 좋다 생각을 해야죠. 예. 또 누가 뭐든지 예. 코로나 때 예. 팬데믹 셧다운을 하면서 예. 그 거부로 막 그 교회에 모이는 거 예. 예.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하게 되고 예. 지금도 이제 웬만한 교회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예. 예. 그게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우리가 하면 예. 예배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상황 같은 상황이 닥쳐가지고 교회 당회가 결정을 해서 우리가 일부는 모이고 일부는 이제 집에서 예배를 하는 것을 권고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그거는 비상한 시기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이게 비상한 시기. 그게 abnormal, 비정상적인 시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예배는 어떤 거냐? 정상적일 때 모여서 예배해야 돼. 예?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new normal 그런 말이 나와요. 새로운 정상.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상은 모여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모여서 하는 것도 새로운 정상이다. 그러면 안 돼요. 이 세상이 그런 말을 써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스스로 결정해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일부는 모이고 일부는 집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때도 이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같이 모여야 되는데 그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이렇게만 하는데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니까 그 상황이 이제 풀리게 되면 다 같이 모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마음이 이제 없이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직 정상을 회복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죠?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거에 대해서 나라가 이래라 저러라 하는 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교회가 알아서 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면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이상 나가서 이렇게 뭐 해야 된다. 와서 감시하고 뭐 이러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간섭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매우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이제 괜찮을 때는 미국의 경우에도 미국도 간섭을 했거든요. 그럴 때 어떤 교회는 그냥 모였어요. 그럼 이제 법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당했죠. 그럼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교회가 옳다고 선언되어지죠. 우리나라도 그런 교회들이 법적으로 옳다고 선언되어졌었어요. 근데 이걸 또 다시 나라가 또 이상해지면 또 바꾸는 경우에 그런 다른 바꾸는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이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늘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교회의 문제에 나라가 간섭하는 거는 그건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죠? 이 교회 문제에 나라가 간섭하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느꼈던 게 이제 일제하에서고요. 일제하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신사참배를 안 하면 너희 예배 못하게 한다. 교회 폐쇄한다.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하기 위해서 신사참배하는 사람들 나온 거예요. 그게 참 나라가 간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주 절실하게 이걸 느낀 게 이제 북한에서의 상황입니다. 북한에 이제 맨 처음에 공산주의가 이제 시작되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일날인데 애들을 자꾸 학교로 오라고 그럽니다. 주일날인데. 맨 처음서부터 교회 못 모이게 하진 않았어요. 하는데 주일날은 애들을 다 학교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그건 도무지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돌아가신 김명혁 교수님은 자기가 5학년 때인데 그냥 혼자서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러니까 아버님은 이제 아주 김관주 목사님이라고 이제 순교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인데
혼자서 와가지고서는 고생 하시면서 정말 그래도 똑똑하니까 아마 서울고등학교 다니시고 서울대학교 다니시고 그리고 이제 신대원 하시고 미국 가서 공부하시고 이제 총신하시고 우리 합신 교수하고 그랬던 분이 계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일날 애들을 막 학교 오게 하고 결국은 나라가 이제 통제를 하는 일. 이거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아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나라가 이게 점점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라가 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다. 국가하고 교회는 분리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 아주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죠? 예.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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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거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요소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게 제일 좋은 거는 회중 전체가 아까 우리 시편 찬양 연습했듯이 잘 연습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찬양대가 있어서 성가대라는 말보다는 찬양대란 말을 더 선호해요. 왜냐하면 성가대 그러면 성가에 관련한 무슨 이상한 관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대 그게 좋은데 찬양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예배당 구조가 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특별히 연습을 해서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 게 좋으냐면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찬양대가 안 보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배당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1층이 있고요. 2층 저 위에 있는데 거기에 찬양대가 앉아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안 보여요. 찬양만 나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찬양대가 있으면은 우리가 관심을 거기에 딱 보이게 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안 보이게 하는 수 있으면 최선이에요. 예? 예. 그건 다 달라요. 전부 다 달라요. 예. 그 상황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안 보이면 좋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속으로 같이 해야 돼요. 예? 찬양대가 찬양하고 난 다음에 막 박수를 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찬양한 거거든요. 대표로 찬양대가 있지만. 근데 자기가 찬양해놓고 막 박수 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누가 대표로 찬양을 해도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네?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대표로 찬양을 해도 우리가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공연의 요소가 예배 시간에는 있지 아니하다. 예배가 마친 다음에 누가 뭘 한다고 우리가 박수 칠 수 있죠. 그러나 예배 중에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안 보이는 게 최선이에요. 왜냐하면 예배가 시선이 다른 거에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입니다. 네, 그래서 찬양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다. 그죠? 예, 어느 게 꼭 좋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당분간은 온 회중이 같이 잘 연습해서 찬양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중에 인원수가 많아져도 계속 이렇게 한다. 그게 좋습니다. 그죠? 우리는 인원수가 조금이어서 찬양대 없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온 회중이 다 같이 찬양 연습해서 찬양하는 거다. 그게 분명히 하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즉 아디아포라의 문제. 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자, 우선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다음에 뒤로 가서 일단은 마친 다음에 하도록 하죠. 마지막 질문 누가? 우리 형제 또 질문 없어요? 예? 아직은 없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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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예. 우리가 같이 한 거거든요.
왜 박수를 치느냐면 우리가 안 하고 저분들이 대표로 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막 치는 거예요. 잘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저분들이 했지만 우리가 한 거거든. 예? 우리를 대표해서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예배 시간에 대표로 기도했다. 그러면 누가 기도를 했지만 그게 우리가 기도한 거거든. 그죠? 우리 같이 한 거란 말이에요. 속으로. 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혼자 누가 특성을 했다. 그때에도 한 분이 했지만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쳤다고 해서 박수 치거나 그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우리는 박수 하지 않는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예배가 마친 다음에는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아까는 왜 박수 쳤죠? 이거는 예배 형태로 안 하고 이제 강의로 했으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배 시간에 우리 하지 않는다. 예배가 마치고서는 뭐 신입교인이 왔다. 그럼 박수 치고 할 수 있죠. 예배가 마쳤으니까. 그죠? 그래서 광고나 신입교인 소개하는 것은 예배 전후로 다 빼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구교회는 광고를 언제 하느냐 하면 이제 아침에 이제 목사님이 딱 등단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하고 좀 다른데 맨 처음에 그냥 목사님이 굿모닝 그러면 시작합니다. 그리고 광고를 쭉 해요. 그리고 찬송 몇 장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시작해서 그때서부터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서북교회는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르죠. 광고 쭉 해놓고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배 부름서부터 시작하는 게 좀 많으니까 그때서부터 해가지고 예배가 마쳐지고 광고하는 게 좋겠다. 그죠? 그럼 일단 제가 예배를 마치고 기도해서 마치고요. 목사님이 나오셔서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예배 모범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오늘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참된 예배로 주께서 초청하여 주셨사오니 이제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예배를 우리가 주 앞에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참된 예배를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들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로 성장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